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네요.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은 참 귀한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항상 민족과 사회, 이웃을 기억하는 그러한 종교지요. 오늘 귀한 날인데 오늘 같은 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 가지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병자에게는 치료의 말씀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죄인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될까요? 회개를 외치고 돌이키라 말하고 또는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것들을 또한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심판을 외치면서 이 말씀은 다 뭡니까?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지요. 어제 말씀에서도 제사장 바수훌이 왜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까?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좋아해요. 그런 말들은 부드러워요.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또는 포기할 것을 심판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말들일 거예요.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 말씀들에 굉장히 많이 의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심판의 시대였죠.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아주 중차대한 위기의 때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회개를 선포해야만 했어요. 자, 보실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칩니다. 외쳐요. 근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파멸과 멸망이었어요.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세우고 있는 것 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세우고 있는 이 업적들 다 소용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지요. 이런 말들을 선포할 때마다 많이 힘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치욕과 모욕으로 대해요. 예레미야, 너 한번 보자 라고 말하는 거죠. 너의 그 말이 정말 하나님한테 온 것이냐? 왜 우리가 듣고 싶은 거를 전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개인적으로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대했어요. 선지자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힘이 들고 괴로웠겠습니까? 누군들 위로와 격려의 말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의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 어려운 말씀들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내가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이 훨훨 타올라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또다시 뭐가 있습니까?
사방의 무리들이 괴롭혀요. 이 어려움이 멈추지 않아요. 위에선 분명히 치욕과 모욕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일들이 지금 20장에서는 계속 반복이 돼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너를 고소할 것이다. 너 한번 고소당해봐라. 심지어는 친한 친구들까지도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기다려요. 너도 넘어질 거야. 너 우리한테 그렇게 심판을 외치지? 너도 자격이 있는 줄 아냐? 하면서 실족하기를 기다려요. 심지어는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를, 자신들이 원수를 갚을 수 있기를, 예레미야를 심판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사방에 예레미야의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 너무 외로워요. 사방에 친한 친구들까지도 원수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힘이 들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달콤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떡합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을 두 손으로 가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가리고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휘발유에다가 휘발유에 기름이 붙었는데 그거를 두 손으로 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안 하고 싶었는데 어때요? 불 붙는 것 같아서 심지어 골수에 뼈에까지도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려고 불순종하려고 했는데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심령에 불이 붙은 거예요. 심령에 불이 활활 타올라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레미야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이 심판의 시대에 뜨거운 이 심령을 말해주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차가워진 믿음이 문제예요. 너무나 냉철해지고 잔인해진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언제 뜨거울 겁니까? 언제 무슨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낼 겁니까? 언제 무슨 일에 우리는 말을 하고 외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에 골수까지 사무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돈 문제에만 그러십니까? 내 미래 문제에만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이고 골수에 사무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대로, 또 오늘 큐티의 제목대로 우리의 심령이 불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방에 원수들이 있어요. 우리를 치욕하고 모욕거리 삼는 불신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유혹받기를 기다리고 넘어지기를 모욕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가 간절히 바랄 것은, 주님, 우리의 심령을, 나의 심령을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에 불붙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일에 불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더 알고 싶은 일에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사모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에는 휘발유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 그의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믿음이 있었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뜨거운 간절함이 그의 속에서는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식어버린 것들을 용서하옵소서. 영혼 사랑에 대해서도 식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식고 믿음에 대해서도 식어버리고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식어버린 하나님, 우리들의 이 처참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심령에 뜨거운 불을 다시 한번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